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찬송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역사 속에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또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대강절 기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좋은 소식. 네, 오늘은 대강절 초 5개 중에 기쁨의 초가 하나 더 불을 밝혔습니다. 핑크색 나는 초가 기쁨의 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즐거움으로 더 고조가 되어집니다. 많은 모임도 있고 또 성탄절에 가족을 보는 즐거움도 있고 또 거기서 선물을 주고받는 즐거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로 모여서 함께하는 여러 행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기독교 문화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문화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찬미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들의 눈을 열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하늘의 기쁨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 어려운 상황에도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기쁨이 다시 충만한 그러한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믿음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날 밤, 그곳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나고 주의 눈부신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그 거룩한 빛이 자신들에게 비추어지자 이들은 크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가고 있었을 때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낮에 보았던 것입니다. 이 해보다 더 밝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캄캄한 베들레헴 시골 그 들녘에 목자들에게 비쳤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무슨 불빛도 그냥 초롬불 정도 있는 그러한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 대낮보다 더 밝은 강한 빗줄기가 이들을 비추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전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11절, 12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미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미쳐지는 그러한 소식인 것입니다. 미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크레이지 한다는 뜻이 아니죠.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에스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있게 된다는 미래형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말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에 큰 기쁨을 미칩니다. 복음은 일시적으로 기뻐하게 하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미칩니다. 복음은 평생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토록,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미치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누구의 수준에서 볼 때 큰 기쁨이냐 하면 천사의 수준에서 볼 때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미쳐진 그 사실들이, 그 일어난 일들이, 약속되어진 것들이 천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하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합니다. 이것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세상에 어디 가서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법원에서 무죄 선언을 받았다 해서 무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양심으로부터 그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함을 여길 받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면 성공한 인생이죠. 영원토록 성공한 인생이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게 하며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존재가, 하늘로부터 난 존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이 BC와 AD로 갈라지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와 동등시 되는 그러한 영광을 약속으로 소유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토록 영광 속에 권세 속에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약속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어마어마한 큰 기쁨을 온 백성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이미 이런 기쁨을 미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복음이 내게 있는 것과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이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밖에 들에 있던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뻐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찬미하며 결국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으셨어요? 누구로부터 전도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이요, 우리 부모님이요, 내 친구요, 내 친구가 전도했어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전도 준 거 보고 믿었어요. 별의별 그런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즉 복음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성령이 알려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더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영광 가운데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을 이미 미쳤고 또 앞으로 그렇게 미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끼쳐진 그러한 일들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거기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 관점이나 가치를 가지고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며 초라한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삶이 닮고 싶은 삶입니까? 세상에서 바울 닮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이유 없이 5번이나 얻어맞았습니다. 헐벗고 강물의 위험을 당해야 했고 시내의 위험을 당해야 했고 강도들을 만나야 했고 동족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야 했고 살해를 당할 뻔한 적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친절했습니까? 이방인들로부터도 위험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찌끼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죽을 때 자기 수명대로 죽지 못했습니다. 살해를 당한 것이죠. 바울의 끝은 살해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들도 다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이런 사람들을 닮고 싶겠습니까? 초라해 보이며 부끄러운 그러한 삶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영광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것에 자신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옆 동네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걸 왜 사지? 바보 아니야?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애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직업의 선택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선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잘 쓴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정말 내가 의미 있게 그 시간을 썼다 라고 생각하는 손에 꼽을 만한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썼던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도 내 인생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해 쓸 수 있었던 그 인생의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건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대강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비록 마음이 잿빛처럼 우울할지라도 기쁨의 눈꽃이 날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 비록 세상에서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믿는 자에게 큰 기쁨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으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되어진 일과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대강절 기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듣고 보고 전함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듣고 보고 전함으로 얻는 기쁨.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나서 목자를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한결같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방금 전에 뭘 체험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현상을 체험했으며 거룩한 빛을 경험했습니다. 양떼를 지키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환상 중에 갑자기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충격이지만 맨눈으로 말똥말똥 양을 지키다가 자기가 서 있는 이 들에 천사가 나타난 것이며 하늘이 열리며 천군들이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하늘의 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초월을 경험하고 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바짝 나가는 게 정상이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놀라움과 경외로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며칠간을 그걸 생각하느라고. 그런데 목자들은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러 가자라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한결같았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말하며 서로 보자고 아주 재촉을 했습니다. 빨리 가자, 당장 가자 라고 마음이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이런 초월의 경험을 능가하는 이 은혜가 이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 현상을 경험해보도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들 마음속에 그 열망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가서 이 말씀대로 되어진지 정말로 일어났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자, 빨리 가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나는 양떼를 놓고 못 가, 당신들만 갔다 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밤중이니까 산길이고 험하니까 날 밝으면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빨리 가서 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모두 간절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똑같은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안 되고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뭐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안 돼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당신 출근해야 되잖아. 아, 난 이래도 할 수 있어. 당신 뭐 스케줄이 약속이 때문에 난 이래도 할 수 있어. 라고 그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찾는 일에 마음이 모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어도 오며 이를 제쳐들고 은혜를 먼저 구하며 그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 은혜를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잘 아시죠? 뭐가 있죠? 은혜를 구하는 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수고롭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신 분들 아마 자명종 틀어놔도 일어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서 나와보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의 은혜가 준비가 된 것이죠. 그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은혜 구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자들은 주께서 자신들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갔습니다. 이들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말씀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듣는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더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듣고 많은 사람은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들었으면 됐지, 뭐하라 이 밤중에 가서 그 태어난 갓난 아기를 찾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은혜를 맡게 되는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사탄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조지 밀러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엄청나게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사람은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5만 번이나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삶에서 체험되는 것을 5만 번이나 경험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쓰여진 이 말씀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기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5만 번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이들을 앞서가는 별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밤중에 들을 지나 산 위에 있는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 길은 캄캄한 길입니다. 물론 횃불을 들고 갔으면 나름대로 보였겠죠.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라 할지라도 태어난 아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때보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절기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들이 그리고 절기가 아니네요. 호적을 하러 모여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인 것입니다. 방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갓 태어난 아기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찾아가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유에 누인 신생아가 그렇게 우렁차게 또 강보에 쌓인 아이가 우렁차게 울었을 일은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국간에 있는 곳마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천사가 전하해 준 그 말씀 그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낸 것입니다.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천사가 알려줬으면 이 따라와 하고선 앞서가서 여기야 여기 이 집이야 라고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고 그냥 휙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수고는 알아서 하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런 정도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고는 바로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움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일 특세에 나오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와 내가 특별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겠다, 기도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막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러 가거나 어떤 분 놀러 가거나 뭐 그러면 막는 일은 없어요. 그냥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접게 만듭니다. 저녁에 자려고 하니까 갑자기 일이 터져서 밤을 새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잘 나오던 수도 파이프가 갑자기 터져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물 난리가 돼서 모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평소에 전화가 안 하는데 새벽에 나가려고 하니까 전화가 한국에서 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께 나오려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천사가 말해준 표적대로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몰려든 사람까지 다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찾아왔으니, 밤중에 찾아왔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기들이 듣고 본 바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할 때 누구로부터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았겠죠. 마리아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바로 목자들의 신실한 증언으로부터 그것을 받고 마음에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들은 대로 현장에 가서 찾아보았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전해 주어서 누가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찬송을 하며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보고 전한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미하며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복음의 말씀을 서로 듣고 서로 보고 확인하십시오. 내 삶에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삶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크고 기쁜 그 소식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미쳐진 것을 보시고 또 앞으로 미쳐질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증거하시고 간증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천사가 볼 때도 큰 기쁨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며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여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복음의 그 큰 기쁨의 약속을 또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그것을 본 것을 증거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의 초를 밝히며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을 함께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에게 미쳐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그것을 다시 보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기쁨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우울함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능가하며 압도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그것을 확인하며 또 서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서로 듣고 본 것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수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루어진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의 그 결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들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그것을 보고 듣고 간증하며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력도 죽게 나가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